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길거리에서 국어를 하는 한 젊은 여자가 있었어요. 국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돈 좀 줍쇼, 한 푼 줍쇼라고 하거나 혹은 먹을 것 좀 있으면 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는 행위죠. 근데 어느 날 어떤 할아버지가 그 여인에게, 젊은 여성에게 뭘 주고 난 다음부터 그 여인이 그 거지 생활, 노숙자 생활, 어떻게 보면 구걸 생활을 청산하게 됐다. 야, 그러면 과연 무슨 다이아 한 덩어리를 줬나? 아니면 뭐 우리 집에 와서 살라고 청혼을 했나? 뭐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아니면 너 여기 와서 다음부터 구걸하면 죽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라고도 상상을 해 볼 수가 있죠. 근데 다름 아닌 그 여인에게 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꽃 한 다발을 줬다는 거예요. 구걸하는 여인이면 지나가는 사람 보고 저 아줌마한테는 5만 원짜리가 혹은 5천 원짜리가 만 원짜리가 또 1천 원짜리가 나올까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저 주머니에서 쌀이 나올까 무슨 빵이 나올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한 할아버지가 구걸하는 여인에게 꽃을 한 다발 줬다. 모르겠어요. 남자분들은 꽃을 주는 입장에서 있다 보면 의미를 그냥 잘 감동을 못 받는데, 여성분들은 꽃에 대해 좀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꽃을 받을 때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다는 분들이 의외로 많고, 또 대개 꽃을 잘 가꾸는 분들이 여성분들은 그런 마음 속에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인가 보죠. 지난번에 제가 조지아 갔다 왔는데 그 조지아에서도 남자가 여자에게 장미꽃 한 다발을 전하지 못할 감성이면 그 남자는 만나지도 마라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여인에게 돈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꽃다발 하나라도 안겨주는 것이 상당히 여인들을 감동하게 하고 삶을 풍성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 여인은, 여러분 같은 경우는 알지 못하는 아저씨가 꽃다발 한 다발 주면 이 아저씨가 날 꼬시려고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구걸하는 여인이 정말 맨날 돈이나 받고 먹을 거나 구하던 여인에게 꽃을 줬다라고 하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충격으로 다가오면서 이 꽃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언가, 왜 나에게 꽃을 줬을까? 꽃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닌데 꽃에 대한 의미는 무엇인가? 또 꽃을 받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을 던져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밖에서 구걸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내가 힘을 다해서 내 삶에, 내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그 구걸 생활을 끝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작은 것 하나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금전적으로 보면 별거 아닌 걸 수도 있지만, 그 여인의 인생을 바꾸는 사건은 바로 꽃 한 다발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또 반대로 볼 때에 그 여인에게 오늘은 얼마를 줘야 되지? 5천 원 줘야 되나? 만 원을 줘야 되나? 1,000원을 줘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려고 있지만, 이 여인을 보면서 꽃 한 반달을 줄 아는 그 시각, 그 믿음 혹은 또 그 자세, 그의 그 생각, 참 탁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듯이 꽃 한 단발을 통해서 그 인생을 바꿔주는 귀한 축복의 역사,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이야기입니다만은, 또 어떻게 보면은 작은 한 것을 통해서 그의 가정을 바꾸는 일들이 있고, 또 나라와 민족을 바꾸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다윗에게 주시는 귀한 말, 다윗은 특별한 눈과 또 특별한 영성이 있는 그런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 내용은 다른 게 아니죠. 바로 70년 동안이나 기럇 여아림에 머물고 있던 법궤를 다윗의 성 예루살렘으로 옮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성을 이미 수도로 예루살렘을 정해놓고 그곳에 왕궁을 짓고 법궤를 옮겨야 되는 70년 동안이나 머물러 있었던 그 법궤가 우리 중심인 예루살렘에 와서, 정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법궤는 뭐가 들어있죠? 우리가 알다시피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 만나와 항아리, 또
계명, 두 돌판, 또 세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먹여 주시는 거,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여지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능력이 임하여지는 것에 총체적인, 그래서 하나님 자체라고도 할 수 있는, 하나님 자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절에 보면은 사고가 납니다. 법궤를 올리려고 하면, 이 법궤를 옮기려고 하는데 제가 가운데 주보의 그림을 보면은 첫 번째 그림 두 개가 있는데 한 번은 소가 끄는 그림이죠.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최신식 자가용인 거죠. 우리가 볼 땐 소지만 등치 큰 소가 새 마차를 준비해서 그곳에 법궤를 싣고 올라오는 그런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오다가 큰 사고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뛰니까 이 소가 갑자기 뛰니까 이 법궤가 어서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내밀어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붙잡게 됩니다. 근데 붙잡는데 하나님의 궤 곁에서 그는 직사를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사고가 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이건 심판하시는 일이다. 아니, 나는 최선을 다해서 새 마차와 튼실한 두 소를 통해서 끌고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왜 심판하셨을까? 하나님이 엄중하신 하나님이시군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중심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를 가지고 이끌어 가기보다서 이 다윗성으로 끌고 오기보다는 오베데돔의 집에 두게 되어지고, 오베데돔의 집에 한 3개월 동안 두게 됩니다. 3개월 동안 두게 되는데 3개월 동안에 오베데돔의 집에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다시금 소문이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법궤를 옮기는 것에 대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법궤가 있는 곳에 큰 복을 내리시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베레스 후사라고 하는 사람은 그곳에 죽었지만 왜 하나님은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셨는가? 오베데돔은 사실 복을 받을 그런 집이 사람이 아니에요. 오베데돔은 고라의 자손입니다. 고라의 자손은 모세가 리더십을 행할 때 모세의 리더십에 대항해서 심판받은 족속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역의 자손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리더자에 순종하지 못한 집안의 자손으로서 비천함을 그지할 수 없는 그런 집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조상을 보면은 그 집안에 복이 있으면서는 안 돼. 근데 하나님이 임하고 나니까 그 가정에 복을 주는데 최고의 복을 받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자손이 잘 되는 복을 받았다. 여러분, 역사 이래로 요즘 들어서 아기를 안 낳기 시작했지, 그동안 최고의 복은 뭐예요? 자손의 복이에요. 자손이 잘 나. 풍성풍 아기 잘 나면 그 집안에 이 자손들이 많으면 그게 최고의 복인 거예요. 역사 이래로. 그러니까 최근 몇십 년도 채 안 된 또한 요즘 아기들 전 세계적으로 안 나서 문제인 거지, 최고의 복을 오베데돔의 자손도 받았습니다. 그냥 자손만 많은 것이 아니라 거기서 큰 인물이 났다라고 역대상에서는 이야기해요. 큰 용사라, 그들은 큰 용사라, 위대한 인물이더라. 세 번째, 그들은 다 능력만 아니라 용사뿐만 아니라 능력이 있는, 그래서 그 형제들은 능력이 있어, 재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그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받는 그런 집안이 되어졌다. 즉 법궤가 임하기 전까지는 저주받은 혹은 심판받는 백성의 가문의 하나였지만 하나님의 법궤가 임하여지고 나서 오베데돔의 가문에 최고의 복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것이지요. 그러자 다윗이 다시금 돌이켜서 오베데돔의 집에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에 가서 법궤를 제사장들을 통해서 메고 걸어오는 거야. 그래서 오늘 법궤 그 두 번째 사진은 제사장들이 어깨에다 법궤를 메고, 즉 이 3개월 동안 다윗이 끊임없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간구했던 것은 왜 하나님이 화가 나셨을까? 왜 하나님이 심판하셨을까? 나는 내 중심을 아신다면 내가 최선을 다했어. 법궤를 옮긴다고 튼실한 소도 한 번도 외워보지 소도 준비하고
마차도 새 마차를 준비해. 우리 식으로 가면 새 차를 준비한 거야. 최고급 차를 준비한 거야. 내 정성은 이보다 더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심판하셨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뭘 잘못했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내 주장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연약하거나 믿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때에는 내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다 좋아하시는 줄 알아요.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의 최선은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나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나의 만족만 되는 거예요. 그 몰라준다라고 섭섭하고 몰라준다라고 해서 불평하고 몰라준다고 해서 등 돌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뭘까?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엄중하신 하나님이신데, 정말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구나 찾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게 바로 이 믿음이다. 다윗은 이 법궤를 옮기면서 자기가 큰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이 나라 민족이 다시금 잘 세워보려고 하고 회복되려고 하려고 하고 또 그걸 움직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큰 심판을 했다고 내게 무슨 원인을 찾는 거야. 내가 회개하고 찾는 거야. 그것이 뭐였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법궤는 마차에 실어 옮기는 게 아니야. 제사장들이 메고 옮기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무시했던 거야. 매는 것보다 좋은 차에 실는 게 낫지라고 자기 의견과 자기 마음을 그곳에 더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하고 나서 옮기는 모습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때로는 자기가 한 일에 열심을 냈는 일에 이렇게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올지라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원인을 찾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기쁨의 방법으로 나를 맞춰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열심이면 세상이 다 좋아할 것 같고 나의 열심이면 하나님이 다 좋아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야. 내 열심대로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찾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엄중하게 다윗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도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때로는 내가 잘못했다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나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을 세우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에서 법궤를 옮겨오면서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한 6걸음 걸어가니까 별일이 없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야. 소와 산송아로 제사를 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걸어오게 됩니다. 근데 걸어오는데 그 법궤를 쫓아가면서 다윗에게 어떤 일이요? 다윗이 춤을 췄다. 여러분, 최근에 춤 언제 춰보셨어요? 관광버스로 다니실 때 춤 좀 춰보셨나? 아니면 어떻게 체육대회 할 때 춤 좀 춰보셨나? 대개 다 춤 잘 못 추시죠? 예. 저도 잘 못 추지만, 이걸 말씀하면서 항상 춤은 좀 잘 춰야 되는데, 잘 춰야 된다라고 하는 게 왜 그런지 남들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기쁨을 드러내는, 특히 하나님 앞에서. 원래 사람이 기분이 좋으면 어떻게 해요? 흥얼흥얼 돼요. 좋다고, 좋아서 막 노래가 막 나와요. 노래가 나와. 근데 진짜 기쁘면요, 어떻게 돼요? 춤을 춰야 되는 거예요. 춤을 춰야 돼요. 춤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율동도 많이 가르쳐 줬잖아요. 춤추는 거예요, 사실. 율동이라고 고상한 표현을 써서 춤추는 것이기 때문에. 기쁜 거를 막 표현하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이게 기쁨의 표현이거든. 표현하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 역사하시고 분명히 생생하게 복을 주시고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인하고 쫓아오는데 그 법궤를 정말 예루살렘을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배에봇을 입었다. 배에봇이라고 하는 걸 알듯이 배라고 하는 것이 좋은 재료가 아니잖아요. 비단, 황금, 유색, 채색 옷도 아니고. 배에봇, 임금이면은 왕복을 입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왕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건데 배에봇을 입었다. 평범한 그냥
예. 그걸 입으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자기 권세 왕복을 입고 자기 마차를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베옷을 입고 그러니까 아주 허름한 옷 입고 그 뒤에서 춤을 췄다. 춤을 췄는데 어떻게 췄다? 힘을 다해서 췄다. 여러분 힘 다해서 춤춰 보세요. 힘 다해서 춤춰. 근데 이 당시 베에봇이라고 하는 허름한 옷이고 그것을 입고 춤을 췄는데 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베에봇을 찢고 보니까 우통이 벗겨지는 거예요. 우통이. 왕이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대부분 다 몸을 가립니다. 그렇잖아요. 권세 있는 옷을 입으면 다 몸을 가려요. 왜? 사람의 몸은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렇잖아요. 키 정도나 드러날까. 그러면서 몸을 가리고서 옷에다가 색깔과 뭐 이런 걸 넣으면서 사람을 억누르는 거예요. 사람을 지배하려고. 사람의 권위를 내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옷을 신분화 시키잖아요. 그래서 군복 같은 경우도 사람의 얼굴과 체격이 보이는 게 아니라 계급장을 보게 만들잖아요. 이게 사람의 권위를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제대로 걸치지 않고 막 춤을 추는데 왕이 타는데 우통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우통 벗고 춤춘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남사스러운 일이에요. 만약에 우리 체육대회 할 때 혹은 우리 교회에서 율동할 때 제가 우통을 막 벗고 그러면 젖꼭지가 다 보이고 막 남자지만 막 그래 가서 우통 벗고 그러면 우리 목사님 정말 기쁘신가 봐. 너무 감사하다. 그럴 때 아이고 참 남사스러워. 또 이렇게 춤을 추실 때 이렇게 우통에다가 벗길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걸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왕이 아닌 거야. 진정한 왕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모습을 기쁨으로 나타내는 거야. 여러분 왕에게 있어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자기와 비슷한 존재, 자기 위에 뭐가 있는지 제일 성가셔하는 거예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 최고의 대통령 위에 누가 뭐 있다는 제일 성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은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게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우통을 벗고 난리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왕이 어떻게 채신머리가 없고 저 봐라 가슴 우통을 벗고 춘다다 얼마나 남사스럽게 되냐면 왕이 권세도 없고 뭐 이렇게 별 손가락대를 다지러도 하나님이면 왕이면 됩니다라고 하는 그 기쁨, 그 순진함, 그 순전함.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최선을 다하는 다윗의 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들의 감정을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조심스러워요. 우리의 감정이 뭐요? 내가 화를 냈을 때, 또 슬퍼할 때, 좌절할 때, 절망할 때 이거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거나 나타나는 것을 조심스러워요. 분노하기를 더디에게 하라. 뭐 잠언에서 그런 말씀을 계속 말씀해 주시거든요. 사람에게 내 감정을 드러내면 그 사람은 반드시 상처를 받습니다. 상대방 상처를 받거나 오해를 해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내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숨길 게 없거든. 하나님 앞에 숨기게 되면 그건 가식인 거죠. 머리들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러내면서 내 형편과 저지를 알려드리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자녀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잘 감당하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자기 부인인 사울의 딸 미갈이 그를 업신여겼다. 왕이면서 채신머리 없게 우통 벗어버리고 춤추고 있는 다윗을 업신여겨. 다윗은 하나님을 앞에서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걸 알고 고백하면서 감사함으로 온몸을 들여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그 예배하는 사람을 업신여겼다. 무시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도 때로는 업신여기는 사람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나를 업신여겨? 당연히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업신여겨. 즉 하나님의 관계를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믿어 나를 믿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보여봐라. 별소리들 다 하는 게 세상의 법칙이고 세상의 원리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업신여김을 이겨내지 않고서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초반에 업신여김을 무시함을 또 그 때로는 고난당함을 때로는 조롱당함을 안 당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가 믿는 하나님 어쩌냐 뭐 어쩌고저쩌고 별 소리를 다 듣죠. 하나님 믿는데 그런 일 챙기냐 뭐 별의 소리를 다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삶이에요. 근데 다윗은 알거든요. 왜? 이미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베레수사처럼 그 자리에서 쳐 죽이는 거.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저주받을 가문에도 쏟아져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숨길 게 뭐가 있고 감출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을 업신여기는 미갈. 교만한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일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는 어떻게 되냐? 그 업신여김으로 인해 자기가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당시 여인의 최고의 복은 자녀를 낳는 거예요. 자녀를 못 낳습니다. 자녀가 없었어요. 그 태의 문을 닫으셨는지 어떻게 보면 다윗을 업신여겨서 그 다음부터 같이 생활을 하지 않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성경은 그 미갈의 아기를 못 낳았다는 거야. 아기를 후손을 낳지 못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당시에 먹을 수 있는 최고의 업신여김을 당하는 꼴이 자기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 사람 함부로 업신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존중해야 되는 거요. 사람은 잘 섬겨야 되는 거요. 사람은 잘 하나님의 백성으로 귀하게 여겨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법궤가 들어오니까 온 마음으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들에게 축복하고 온 백성과 함께 남노를 막론하고 떡과 또 고기와 건포도를 다 나누는 천국잔치를 벌리는 다윗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우리 민족이 복을 받고 우리 민족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는 데 최선을 다했던 다윗의 선택은 어땠습니까? 탁월한 선택이었던 거예요. 그 중심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생활을 터전을 세워서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다.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선포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에 있어서 신앙의 중심으로서 살아가는 민족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법궤 하나가 옮겨오는 것이 사건과 사고가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 민족을 살리는 일이었고 그 민족의 자손들을 살리는 것이 법궤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일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 왕이 왕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나라로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가 없어지면서 무너지면서 소멸됐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철두철미하게 세운 것은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민족이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민족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민족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억압이 와도 어떤 환란이 와도 어떤 고통이 와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다시금 설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다윗의 그 기쁨의 노래가 시편 24편입니다. 즉 오늘 읽은 교동문이 다윗이 이 법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오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최고의 시가 바로 시편 24편 오늘 교동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맨 처음에 한 할아버지가 여인에게 꽃단다발을 줘서 그의 인생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다윗은 우리 민족이 우리 자손이 우리나라가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기쁨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왕위가 든든한 것이 기쁨이고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후손이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큰 기쁨으로 다가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기뻐하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기뻐할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 시절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기쁨도 두 가지가 있다. 기쁨이 뭐냐? 그래서 희락과 쾌락이 나뉜다라고 해요. 희락과 쾌락.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짧은 순간에 주는 기쁨이다. 남녀 간의 짧은 사랑, 또 도박을 했을 때 짧은 기쁨, 또 음주를 했을 때 짧은 기쁨. 심지어 요즘 같은 경우는 마약을 통해서 짧은 동안 했던 그 기쁨, 그건 쾌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간적이고 더 큰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쾌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희락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자기가 헌신하면서 희생하면서 자기가 봉사하면서
수고하면서 느끼는 기쁨, 이것이 바로 희락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희락은 나도 기쁘고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하는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그래서 이 희락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이 하느냐? 바로 내 안에 기쁨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다는. 쾌락은 밖에서 조건을 갖고 오는 거예요. 음란을 통해서, 도박을 통해서, 마약을 통해서 밖에서 조건을 찾는 거야. 근데 희락은 내 안에서 기쁨을 찾는 거야.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그 기쁨을 드러나게 하고 그 기쁨을 행하게 할 때에 내 기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주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준다고 하는 거야. 다윗의 기쁨은 자기 시대뿐만 아니라 역사의 기쁨을 가진 회복하는 기쁨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다윗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시대와 이 나라 이 민족에게 기쁨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천대 만대에 이루는 귀한 능력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